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하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제도는 백성들을 종으로 삼는 노예화하는 것이다. 왕의 제도가 유지되려면 필수적으로 세금을 걷어야 되고 그래서 그동안은 너희 밭에 포도원에 감람원에 가장 좋은 곡식과 포도와 올리브 등은 너희가 수고한 너희가 먹었지만 이제는 왕이 빼앗아 갈 거다. 왕은 착취하는 자, 라카흐 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뿐 아니라 너희의 아들들,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음식을 만들게 하고 그렇게 이것이 왕의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피우죠.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그래서 열방의 거룩한 나라, 거룩은 구별됐다고 그랬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유일한 나라. 하나님만 왕이니까 다른 모든 백성들은 평등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망가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대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그 빛나는 장점을 버리고 스스로 다른 나라와 똑같은 평범한 나라가 되겠다고 만들어지는. 왜 그랬을까요? 불안하거든요. 다른 나라는 왕이 있어서 평소에 군사훈련을 통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니까 전쟁이 나면 그냥 각 지파에서 선발된 예비군들 모아가지고 전쟁 치르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매우 불안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예비군 말고 상비군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항상 군사훈련을 하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응답하지를 않고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이게 이제 8장 22절이었어요.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너희가 고집 피우는 것,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도록 했는데 이스라엘이 고집을 꺾지 않아요. 참 이럴 때 안타깝죠. 제가 아는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일제강점기 그 시절에 음악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악기를, 그거 쉽지 않죠. 그 시대에는. 근데 이제 그 아들인데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음악을 하시던 아버님이 젊은 날
먼저 이렇게 천국에 가시고 홀어머니 권사님이 이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간호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잘 케어할 수 없겠죠. 직장 생활해서 남편이 없으니까 과부로 이 아들 키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도 피아노 학원 다니고 뭐 이랬겠죠. 근데 피아노 치기가 정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는 음악 모르지만 너희 아빠가 음악을 했으니까 아마 너에게도 음악적인 그런 소질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고, 잘 해놓으면 나중에 유익할 것 같다고 한데, 이 아들은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피아노 학원 가는 것이. 그래서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맨날 애가 안 온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나 피아노 안 치고 싶다고. 그래도 지금 좀 힘들어도 참고 쳐놓으면 나중에 좋을 수 있는데, 써먹을 수도 있는데 나 절대로 후회 안 할 거라고. 나 절대로 후회 안 할 테니까 피아노 학원 좀 가지 말라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안 보냈어요. 어쩌겠어요. 뭐 아이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근데 나중에 이분이 박종호 씨 있잖아요. 우리 가스펠. 박종호 씨의 매니저처럼 그 박종호 씨의 모든 그걸 하는, 그러면서 CBS의 음악 프로그램을 또 맡는, 음악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음악을 하다 보니까 피아노 치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훨씬 더 자기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엄마를 원망하는 거예요. 엄마 왜 그때 나를 때려서라도 피아노 학원 계속 다니게 하지. 아빠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한테도 그런 소질이 있었을 텐데, 다른 아이들과 달리.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계속해서 음악적인 분야로 지금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피아노를 못 치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다고. 그때 권사님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 절대로 후회 안 한다며. 엄마가 얼마나 설득을 했어 너한테. 너희 아빠가 음악하고 했으니까 너에게도 그런 소질도 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절대로 후회 안 할 것 같잖아요. 진짜 이것만 안 하면 내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고집을 피워요. 근데 내 고집을 꺾고 좀 참고 음악을 했더라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박종호 씨가 암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투병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말을 좀 자기 생각과 고집을 꺾고 힘들어도 좀 불안해도 참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빛나는 장점인데 스스로 그것을 버리고 남들하고 똑같이 평범한 나라가 되겠다고 고집을 피울 때 절대로 후회 안 할 것 같죠? 반드시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후회 없는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 빛나는 장점들, 이걸 가지고 살 수 있는데,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그냥 말씀하시지 않아요. 모호하고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징은 구체적이에요. 이렇게 한다. 뭐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너의 아이들 데려다가 병역 노역시키고, 너희 딸들 데려다가 자기 음식 만들고, 또 세금 가지고 신하들 주고, 밭에 모든 좋은 것들 빼앗아다가 자기 신하들과 자기들이 먹을 거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사탄은 언제나 추상적이에요. 그냥 협박해요. 안 좋은 일이 생겨. 늘 점쟁이들이 하는 건 그런 거죠. 불행한 일이 생겨.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모호하게 추상적으로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왕의 제도는 결국 너희를 노예로 만드는 거다. 근데도 모였어요, 다시.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17절, 그 백성이 미스바인데 원문으로 보면 한 미스바예요. 그래서 그 미스바. 그러니까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7장에서 나왔어요. 미스바 대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던 그 영적 각성이 있고 회개 운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아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평화를 주시는 그 미스바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회개하면서 나라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사무엘의 지도 리더십 하에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모임이었는데, 이번에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미스바로 모였어요. 사무엘이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 애굽인의 손과 모든 압제하는 모든 나라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구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우리에게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됨과 압제됨에서 구원하여 너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인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 버렸다라는 말에서 쓰레기라는 명사가 나오거든요. 마스라는 말인데 마우스 하면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쓰레기 취급하고 쓸모없으니까 버리는 거죠. 정말 소중한 걸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쓰레기 취급 당하신 거예요. 우리 위에 우리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안하거든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뭐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근데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블레셋 이긴 거 아니에요.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후에, 미스바의 회개 운동 후에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로 블레셋을 혼란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열악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도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빼앗겼던 에그론과 가드 그 지역 도시를 다시 회복하고 되찾고, 감히 블레셋뿐 아니라 주변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왜?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그때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이스라엘을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오랜 기간 정치적 안정과 샬롬, 평화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왕 달라고 그랬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는 거죠.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안 버린 것 같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쓰레기 취급했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그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면서 제비뽑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왕을 뽑아주세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제가 화나는 거는 자기들이 망쳐놓고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쟁해놓고 자기들이 어리석게 고집 피워놓고 나중에 이 왕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을 주셔가지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셔가지고, 인간들이 악한 본성으로 다 세상을 망가뜨려 놓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지들이 다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왕 안 세우는 거. 하나님 믿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면서 그냥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신뢰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제도죠. 세상에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왕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왕되도록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냥 나를 버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첫 번째 왕 사울을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해 주시는, 이런, 얼마나 하기 싫으셨겠어요. 앞이 너무 뻔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셔요. 지옥에 가겠다고 선택하고 고집 피워도 허락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죠. 자기가 그렇게 선택해놓고. 우리에게 주신 삶은 우리 스스로 책임 있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설득하세요. 선지자 보내세요. 목회자들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하시죠. 지파, 씨족, 가족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쉐베트 지파별로 나왔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 다음에 미시파하라고 그래요. 씨족별로 나왔더니 마드리 씨족이 택해졌어요. 그 다음 바이트라고 그래요. 가족별로 했더니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가족이 뽑혔어요. 그 안에서 사울이 뽑힌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아마 우림 둠빔 같이 흰돌 검은 돌 이런 방식으로 애들이 긴지 아닌지 이렇게 하나씩 제거시켜 가면서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제비뽑기면 이게 무슨 사무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이런 가능성이 없죠. 모든 지파 1000명씩 나와가지고 다 지켜보는 가운데 제비뽑기 방식으로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공평하니까요. 모든 기회가 사무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은근히 미는 사람을 뽑았다, 이런 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분명한 방식으로 제비뽑기 해가지고 사울이 뽑혔어요. 근데 사울이 없어요. 어딨냐고 사람들이 묻고 찾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다고.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뽑히는데 왕으로. 이미 10장 1절에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자기가 왕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왜 숨어 있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하고 이러지 않고 내가 무슨 왕 하면서 겸손하게 숨어 있었는데, 진보다리 사이에 있다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딱 서봤더니 남들 어깨 위에 있는 거예요. 20-30cm는 더 키가 큰 거죠. 네. 그래서 딱 외모를 보니 와, 든든하게 나라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이제 나중에 사울보다 더 큰 골리앗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꼼짝 못하는, 인간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외모나 이런 것들은 더 힘센 사람이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비교하고 짝할 만한 사람이 없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께 만세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전적인 동의, 이게 왕께 만세죠. 신명기 17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택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런 구절들이 모세의 신명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라의 제도, 왕을 세우려거든 이걸 이제 예고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신명기에 있는 신명기 17장의 말씀들을 기록했을 것 같아요. 각기 집으로 돌려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26절 보시면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 그런데 어떤 불량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사울은 잠잠하였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관료를 임명하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기 이렇게 사울의 정권을 수립할 수 있는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아직 뽑히긴 했는데 왕으로 취임식은 안 하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암몬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이러한 사건 후에 12장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마음에 감동된 유력하다라는 것은 기득권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울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불량배라고 번역해서 좀 그런데요, 소외계층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소외계층의 사람들은 사울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니까 두 부류가 생긴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할 때.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그 재산을 자손들에게 상속해야 될 기득권 상류층 사람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거고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왜 사무엘 선지자가 저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는데도 맞지, 다른 나라처럼 우리 왕이 생기면 우리 아들들 데려가서 또 우리 딸들 데려가서 자기 일 시키겠지. 그렇지 않아도 일손도 모자란데,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우리 포도원에 좋은 거, 올리브에 좋은 거, 우리 밭에 좋은 거 다 뺏어서 세금 갖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주겠지 하고 소외계층과 뭐 이런 서민들은 왕의 제도를 세우려고 하는 걸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불량배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똑똑한, 언제나 그런 뭔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 유력한 이러한 사람들은 이거 지키고 싶으니까 왕 달라고 요구한 거고요. 가진 것이 없는 그냥 서민들이나 그냥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왕의 제도 회의적인 거죠. 이게 생겨서 왜 왕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구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이런 왕을 세우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이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울은 멸시를 참고 잠잠하게 보복하거나 말싸움하지 않은 이런 두 가지 의견들이 생겨난 거죠. 언제나 나라는 그렇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흔쾌히 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들은 많지는 않은데, 그럴 때 좀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안에서 모두가 다 오케이 할 때는 그냥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공동체의 의견이 갈릴 때에는 이렇게 사울처럼 멸시를 참고 잠잠하고 싸우고 내전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또 반대 의견들을 존중하고, 이러한 과정 통해서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울은 점점점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는 원치 않으셨지만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밟기는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스라엘의 빛나는 장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이고 왜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나라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깨우치지를 못하면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유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리석은 고집이며 어리석은 선택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 우면동 교우들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과 지혜, 바른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바른 믿음으로 바른 말씀 위에서 바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